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너희에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 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성민 기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 백성 자녀로서 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경외하는 그 경외는 마땅히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경외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삶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말로만 마음으로만 경외하는 것은 아니고 경외가 있으면 마땅히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너희가 너희 몸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건 역으로 우리에게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교훈처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면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그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가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그제서야 그 열매를 보고 그렇구나.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먼저 내 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신 몸이니까 좀 상하게 하지 말아라. 당시에 장례는 사실 인간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해하거나 머리털을 밀거나 눈썹을 미는 이런 어떤 이방의 관습들이 있었는데 야,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풍습에 따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데 주실 때 거두어 갈 때 너희에게 준 몸을 너희가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거룩한 자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 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몸이니까 함부로 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해서 쭉 부정한 것과 정한 것,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물론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통해 보자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정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담지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굉장히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귀한 것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살펴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희 자신에게 유익하다.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지금은 뭐 이것과 상관없이 먹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문명과 의학이 발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게 했습니다. 완전히 동물 중에는 이제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 가만히 보면 완벽하게 채식하고 있는 동물, 포악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동물을 먹지 말고 채식한 걸 먹으라는 것과 그런데 놀랍게도 되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굽이 없는 사실 갈라져 있지 않는 게 없는 건데요. 굽이 없는 것은 또 먹지 말고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 같은 것도 먹지 말고 라고 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 있는 삶을 우리 몸과 우리의 삶에 유익한 초식동물만 먹고 그리고 놀랍게도 가만히 보면 그 먹이 사슬에 위에 있는 것들은 새라든지 어떤 것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물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구나. 포악한 것도 먹지 말 것. 그리고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물속에 있는 반드시 지느러미와 이제 그 비닐이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안전한데 그렇지 못한 것 중에 독이 있어 해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지만 그때는 그게 모르니까 먹지 말게 하는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들로 정하여 먹을 수 있는 절제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스스로 죽는 것은 생을 다하여 죽은 동물들은 그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쇠한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가 그 어미의 젖을 삶을 때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잔인한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이 포악하거나 잔인하지 않는 삶의 원리, 그러니까 너그러움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별해서 살라는 겁니다. 아무리 동물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어미의 젖과 새끼를 함께 삶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잔인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포악하고 잔인한 것들, 이런 것은 좀 작은 것들에서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꼭 그런 어떤 다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불교의 그 옛날에 중들은 뭘 가지고 다니는지 아세요? 막대기를,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드리면서 기어다니는 짐승들아 피해라, 내가 혹시 가다가 밟을까 하노라, 살생을 금하기 위해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가지고 다녔다 합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삶을 사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잔인함이, 우리의 죄악됨이 우리도 모르게 먹고 마시고 행하는데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덮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말로도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고 행함으로도 상처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잔인함과 이런 아픈 일들은 이 작은 일에서부터 하지 않는, 아예 이런 것은 내 삶에서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니까. 그런 일들은 이 땅에서부터 구별해서 해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삶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뒤로는 22절부터 29절까지는 11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1조에 관련된 내용은 세 가지로 주고 있고 목적을 딱 한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나온 소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바치는 목적이 뭡니까? 왜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이것도 아주 명확하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를 무엇으로 드러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경외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 저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행함에서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주어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이게 11조라는 겁니다. 근데 11조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소산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시 있는 정한 곳,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그것에 와서 너와 내 권석이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또 다른 11조를 내겠습니다. 첫째, 둘째는 그냥 11조만 내겠는데 세 번째 해에는 11조를 더해 10분의 2가 나가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내 성중에 거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종들, 객들, 고아들, 과부들과 함께 이것을 이 11조를 가지고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과 가족들이 먹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때 그 10분의 1을 써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절기를 나와 지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10분의 1은 3년에 한 번을 한 번 더 넣어야 되는데 내 이웃을 돌아보고 레위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이것을 주어라, 함께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10분의 1, 이 세 가지 용도로 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왔고 너를 위해 주신 것인데 너도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련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행한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항상 드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게 하고, 물론 나머지도 평일날 먹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성전에서 먹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10분의 1을 사용하고, 이걸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렇게 못하겠거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 참 기독교 그 기관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 어려운 난민들을 또는 고아들을, 어린이들을 돕는, 여러분 이런 데다가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못하면 매월 이렇게 해서 기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묻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서 공예도 지금 보면 와서 어려운 성경이 없는 곳에다 내기도 하고, 또 전 세계 고통받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기독교 기관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사회가 발전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레위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내서 그렇게 사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며 거룩한 자녀여 백성으로 기업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몸을 해하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중에 하나님 절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초식 또는 포악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이 생태계에 해가 되는 그와 같은 먹고 마심에 행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10분의 1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10분의 1은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이웃을 돕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